오늘의 본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책을 찾아보았는데요.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그냥 훌륭한 한 개인의 아버지란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 모든 나라, 많은 사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 나의 귀한 여인에서 사라, 여주인, 한 곳에 굉장히 큰 공동체의 주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거라는 약속을 이미 이름에서부터 부여하였습니다.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되어서 이름이 바뀐 이 분들은 이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더 적은 날들을 살겠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이 세상이 거꾸로 바꾸려고 하였죠.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해서 이 이방 나라는 이 훌륭한 청년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신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롭다 해서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실 그 나라의 이방 우상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롭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자기들의 신이 도왔다, 자기들의 신과 같은 이가 누군가, 당신들은 이방 신의 종이다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뼛속 깊이 그들이 항상 이름을 불릴 때마다 느꼈던 그 정체성을 바꿔버리기 위하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방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지요. 야곱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원래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쌍둥이였죠. 야곱이 태어나면서 에서가 이렇게 먼저 태어나고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쌍둥이를 수술을 해서 나왔는데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쏙 나오고 금방 뒤이어서 한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자연분만을 제안받기도 했는데 혹시 뒤에 둘째 아이가 늦게 나오면 둘째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거라고 저에게 의사가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을 때 진짜 제일 위험한 것이 첫째 아이는 쉽게 나오는데 둘째 아이가 형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몇 시간 있다가 둘째 아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아이는 생명조차 위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겁이 있어서 그냥 수술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때 이 애기 야곱은 참 인간이 본능이 대단한 것이 자기가 빨리 나가야겠다는 그 본능으로 발꿈치를 잡고 정말로 쑥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대단한 아기입니까? 어쩌면 먼저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형 발목을 잡은 저희 표현에도 있죠. 발목 잡은 아이. 형의 발목을 잡은 아이였습니다. 야곱은 이후로도 형과 경쟁하고 형을 속이고 형의 재산과 상속권,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로챘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형의 발목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사실 형 에서는 성경에도 그가 장자권을 쉽게, 즉 아버지의 상속권인데 이제 이 많은 재산과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나갈 그 당시의 상속권은 단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받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이 가문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라는 그 의지인데 그것을 굉장히 별거 아니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형도 별거 아니게 여겼지만 이 동생도 그 틈을 노려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죠. 이건 확실히 속인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야곱을 통해 일을 해 나가실 건데 이렇게 야곱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했어야 됐을까?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무엇이 더 이렇게 우선일까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저지른 잘못인지 아니면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지.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까지 하나하나 꼭두각시처럼 막 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을 주시고 하지만 넓은 틀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인간의 잘못을 그대로 지켜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인간이 잘못하신 거를 선한 걸로 바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인 것을 마치 너무 쉽게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공부를 너무 잘하지 못해서 책을 요즘에 많이 찾아봅니다. 네. 그는 이후 속고 속이는 삶을 계속 살게 되지요.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듯이 계속 속이다가 자기도 이제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도 원치 않게 2번이나 하게 되고 참 비극이에요. 이게 원치 않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과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나중에 막 아버지의 그 다른 첩과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는 굉장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예. 그런 집안 가운데서 야곱은 살아왔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저희가 성경에 많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택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실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허점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씨름까지 해주시고 나중엔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사람을 고르셔가지고 훌륭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사람 보기에 허점투성이인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씨름까지 해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지 라는 위로의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야곱이 비록 평생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잘못의 값을 실제로 치렀습니다. 야곱은 그때 한번 형을 속인 이후로 성경은 이제 그 이후로 야곱과 엄마가 다시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엄마와 아들이 그 이후로 실제로 이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후 형과 화해를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야곱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 발목 잡은 자, 발뒤꿈치 붙잡은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넓은 뜻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가 지금까지는 또는 너의 태어나면서 너의 본성이나 너의 어떠한 삶이 그동안은 남의 발목을 잡는 삶이었다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망다니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는지요?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하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름 또는 그 아이들이 어떠한 대상으로 불려집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요즘 아이들은 이란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저를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제 입으로 나이를 말하기엔 참 죄송하지만 나도 이제 요즘 아이들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저도 어리거나 젊었을 때는 저도 요즘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요즘 애들은 특이해. 남편과 얘기하면서 요즘 애들이랑 힘들어. 저희 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늙었다. 이젠 정말 우리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요즘 아이들이라는 말에 어쩌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요즘 아이들 참 훌륭해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참 재밌는 것은 고대에 발견된 그 고대 조각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몇천 년 전에도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조각이 즉 세대를 거스르면서도 항상 어른들이 아이를 보는 시각에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다라는 평가는 100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지금 앞에서 특송한 아이들이 저의 나이쯤 됐을 때 요즘 아이들 왜 이러지?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때로는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님의 또는 기성세대의 눈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제 사고방식도 변했고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또 저부터라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아이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육과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변화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시지 못하실까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특송한 학생들은 정말 참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일마다 이어지는 때로는 저의 이 지루할 수 있는 설교를 고개를 정말 딱 들고 잘 들어주고 온라인이지만 사실 온라인 강의 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온라인 강의, 온라인 성경 말씀도 열심히 듣고 퀴즈의 정답을 막 카톡으로 보내주는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사실 정말 요즘 아이들이 선물 줄게, 상금 줄게, 한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귀한 학생들은 선물과 상금과 상관없이 그 마음을 다해서 강의를 보고 필사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매주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물론 이후에도 굴곡진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기본이 되는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이후의 역사가 창세기 이후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 부족한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민족의 역사의 한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에게 또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희찬이, 아영이, 진호, 우리 하영이, 우리 가은이,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제가 사랑하는 많은 아이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학생들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키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자리를 항상 내어드려야 돼요. 잠언 필사하면서 배웠죠.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하거나 고민이 될 때 항상 무엇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배웠죠? 이것입니다. 또 훌륭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신앙이 훌륭한 부모님들과 여기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체성과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굴곡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이 아이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님이신 성도님들과 가정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